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인류 역사는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태어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그 조상이 그렇게 죽은 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살다 또 죽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것이 오히려 편안하고 그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살이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경험한 사람들만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삶의 패턴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등장한 바사,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왕위, 아버지 아사가 죽습니다. 그 아사가 물려준 왕위를 다시 이어받아서 바사가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되어서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오늘 16장 1절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에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었다. 꾸짖는다는 말은 소망이 아직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살펴봅니다.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 꾸짖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돌아봅시다. 내 주변에 나를 꾸짖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에후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내 곁에, 내 주변에 나하고 가까이,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살아갈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면 나는 심각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바사를 꾸짖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보다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 자리에 있는 바사입니다. 비록 자기가 왕일지라도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사람 바사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집에서는 내가 왕입니다. 집에서는 내가 어른입니다. 그러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만 하면 안 된다. 2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했다.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군림하고 있는 이 바사에게 너 누가 그 자리를 만들어줬느냐? 네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어떻게 목사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어머니 자리에 있고 부모 자리에 있고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올려놓으셨는가? 이 자리를 왜 허락하셨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2절 끝에 보십시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왕이 범죄하니까 백성들은 덤으로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합니다.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했다. 왕 바사, 네가 죄 짓는 것도 내가 역겨운데 너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짓고 있고 나를 노엽게 했다. 이거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직장, 내 사업장,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그 자리에 나를 세워놓으셨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범죄하게 하는 일, 어떤 결과가 됩니까? 3절입니다.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리겠다. 마치 마당에 티끌, 먼지, 쓸모없는 쓰레기가 있을 때 빗자루로 쓸어버리듯이 내가 내 집 쓸어버리겠다. 왕 집도 쓸어버리겠다. 일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준 것을 자기 유익만,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바사를 쓰레기처럼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샘플을 얘기합니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겠다. 여로보암의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볼품없는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혼자서 키웠던 여로보암. 솔로몬의 눈에 띄어서 좀 괜찮다 싶었는데 너무 대단한 인물로 부각돼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여로보암.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런 형편에서 왕의 자리에 올려놨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 만들고 레이지파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만들고 바쁘고 어렵다는 핑계로 절기를 바꿔버리고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집이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바사 네 집도 여로보암의 집같이 될 거야. 저주받고 심판받고 망하는 샘플이 된 여로보암의 집같이 너도 될 거야.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지나 보십시오. 4절입니다.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왕의 시신을 개가 뜯어먹는다. 그 가족들이 그 죽은 사람들이 밖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얼마나 철저하게 망하면 이렇게 됩니까? 6절 보십시오.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은 또 기대합니다. 바사, 너 그렇게 쓰레기처럼 버려졌지만 그래도 내가 또 한 번 기회를 줄게. 네 아들 엘라를 내가 왕위에 세워줄게. 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라. 나를 꾸짖어주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훈계하고 나에게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주님 때문에 새로워지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